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시편 28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이끌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합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여,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새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며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와 찬송의 능력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와 찬송이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계속 강해를 듣고 있는데요. 제가 이 시편 강해를 찬송이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원 히브리 제목은 테일림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테일림이란 말은 찬송의 책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찬송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편은 구약의 제사 때에 불렀던 찬양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이렇게 시편이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가 찬양과 예배에도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해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예배 시간에 나와 있고 찬양하지만 그 찬양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이사야 1장에 보면 우시야 왕에서 시작해서 그의 아들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 이 4대 왕의 동안에 히스기야가 말씀했던 내용이 이사야서잖아요. 이 엄청난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태도와 찬양의 태도는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은 슬퍼했어요. 왜 슬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홀이란 말을 제가 계속 강의를 했는데 뜻이 뭐냐 그러면 만홀이란 말은 업신여기다, 가볍게 여기다, 무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업신여겼는데 이 태도에 대하여 이사야 1장 12절에는 뭐라고 하냐 마당만 밟고 다닌다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이니까 예배 때 마당만 밟고 가고 이사야 29장 13절에는 마음은 멀리 떠났다. 마음도 하나도 없는 그런 예배를 찬양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예배가 찬양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태도가 되었을까? 그걸 연구해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에 뿐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알과 아수다로 신앙입니다. 바알과 아수다로. 이 바알과 아수다로 신앙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뭐에 불만이 많았냐면 이들은요. 이 바알이란 말이 생활이란 말이거든요. 생활, 일상생활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 복안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했는데 그 예배와 찬양이 그들의 기복의 수단이 됐던 거예요. 기복 줄 알고 이 세상에서 잘 먹게 잘 쓰게 해주고 다른 나라보다 더 강대국을 만들어주고 막 힘 줘서 다른 나라들이 막 이스라엘을 향하게 조공을 바치고 막 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 짓고 열심히 예배드린 결과가 뭐냐 그러면 삶이 별로 풍요롭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 비하면 훨씬 못 살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안 주냐 해가지고 이제 예배가 재미도 없고 예배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1장 2절과 2장 27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니까 말라기 선지를 보내가지고 우리 사랑한 거에 뭐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따져봤어. 아니 우리 삶이 꼬라진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습니까? 2장 17절에는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 바로 저런 외국의 저런 이방인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삽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 나와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불만이 가득해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말로 나를 괴롭게 함이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성전 짓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저렇게 예뻐하고 이방인들은 저렇게 복을 주면서 왜 우리는 이꼬라지로 놔둡니까?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불만 불평이 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대국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안 하고 어쩌면은 삶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 그러면 그들이 예배드리는 에너지가 없어진 겁니다. 왜? 그들의 예배의 에너지는 기복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기복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기복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도 안 생기니까 이제는 아이고 예배드리면 뭐하냐. 오늘 밤 금요 기도회 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거의 다를 게 있냐. 이렇게 해서 불평이 가득해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시련을 줄까요? 예배 드리면요, 막 안 드린 사람하고 막 삶이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요, 안 놓은 사람하고 여러분요, 그 다음 주에 삶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 오지요. 근데 여러분요, 여기 계속 오는 사람이나 계속 안 오는 사람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뭐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저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같았으면 진짜로 금요 기도회 때마다 오늘마다 복권번 하나씩 가르쳐 주겠어. 이번 주에는 노건사님한테 가르쳐 주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정운성 권사님한테 가르쳐 주고 그러면 여러분요 그 복권번 얻으려고 엄청나게 올 겁니다. 다섯 사람만 가르쳐 맞췄다 그러면요 전국에 있는 사람이 와고 다 모일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잘 보이려고 누가 다 할 거예요.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바른 예배 태도는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그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그 자식이 막 그 재산 서로 상속받으려고 어,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 막 이것들이 막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 아버님한테 잘 보이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뺏어가지고 나중에 재산을 우리가 확 돌리자 막 그러고 잘하는 것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사랑도 안 하고 아버지가 좋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가진 재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신앙은, 섬기는 것은요, 옳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진짜를 알아보려면 아버지께서 어느 날 며느리들 다 모여놓고, 며느리가 서희 다 모여놓고 아들하고 모여놓고, 내가 이 모든 재산을 너희들 안 준다. 10원 하나도 안 준다. 나는 변호사 사가지고 내 죽으면 이 모든 것을 고아원에다 아니면 선교단체에 가다 기부하겠다. 만약에 그래 놨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변호사 딱 서갖고 유서를 그거 쓰는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죽으면 전부 다 수정교회에 갔다가 기부한다 이래 놓으면요, 그래 변호사하고 도장 딱 찍은 다 봐. 너희들 들었지? 난 너희들에게 안 줘. 내 공부 시켜줬고 직장 다 해줬으면 끝이요. 이제 못 줘. 그랬는데 그래 놓으면요, 진짜 아들, 진짜 부모님을 사랑하는 아들은 그래도 옵니다. 그러나 재산을 보고 오는 애들은요, 그 다음 주부터 안 옵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아버지 섬기느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무슨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여러분 까닭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까닭 때문에 섬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욥기서 아닙니까? 욥기서 1장 9절에 사탄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까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 까닭 안 준다고 딱 하는 순간에 욥은요, 하나님을요, 저주하고 욕할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 많은 재산을 여러분 수백억을 만약에 기부로 딱 해버리면요, 거기 있는 며느리와 아들이 자동차 타고 가면서 아버지 욕하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저런 영감탱이, 저런 사람한테 했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의 기복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요,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환난 날에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고난, 환난, 억울함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바른 태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이 아니라 십계명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알지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나온 십계명이지만은 원어에는 보면은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없게 하라 이래 됐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 십계명이 목적 전체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 전체 내용이 사랑인 거예요. 사랑,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인데 1계명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까닭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1계명이에요. 네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까닭을 넣어가지고 사랑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까닭을 넣어가지고. 자, 이것을 바꿔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배와 찬양도 하나님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예배와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이 목적이 하나님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까닭을 집어넣으면요, 뭔가 하나님께 받아내려고 하다가 보면 우리 예배가 드려도 찬양을 드려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예배가 힘이 없어집니다. 예배가 감사가 없어집니다. 예배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왜? 뭐 까닭이 자꾸 생겨야 재밌지 뭐 아무것도 안 생겨놓고 또 어려움이 오면 더 심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냐? 시편에는 고난의 이야기가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신앙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신앙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깨닫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인 신앙은 절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예배가 절대로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높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자 보세요. 호박국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예, 호박국. 하박국이지 하박국. 예. 어느 권사님이 호박국 그래도 호박국 그래서 예. 하박국이다니까 호박국 그래 자꾸. 예. 참 어려웠잖아요. 하박국 이름이 하박국인데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 때에 이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 하박국의 찬양이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의 노래라 이렇게 나와. 하박국이 부른 찬양을 맞춘 그 노래에 그 맞추는 그 있어요. 어떤 속도로 부를 것인가. 이런 뜻이 있어요. 점점 세게, 뭐 점점 여리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순간에 강하게 막 이런 찬양의 그 악기 그 표현들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라 그래 나왔어요. 하박국이 시기 온옷에 맞춘 노래 이렇게 나왔어요. 자, 시기 온옷이라는 것은 그 찬양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라는 표시예요. 이 찬양은 빠른 속도로 강하게 불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오노시란 말이 뭐예요? 경쾌하고 빠르게 막 또 뭐냐면 클라이막스처럼 막 강하게 불러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기오노시예요. 자, 그러면 시기오노시에 맞춘 노래가 어떤 노래냐 그러면 무화과 잎이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완간 송아지가 없다. 이것이 즐겁게 부를 노래입니까 지금 이것이? 어? 여러분 이럴 때 무조건 막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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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예?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안 맞는 거잖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완전히 내 인생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큰 타격이 와버린 거잖아요. 내일 먹을 게 당장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왜 시기온옷에 맞추라고 했냐 이 말이 하박국은.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찬양과 예배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 그거는 상관없고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삶과 관계없어요. 내 삶이 무화과가 무성치 않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애완간 송아지도 없고 또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나는 이런 것이 나의 찬양의 예배의 힘을 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예배의 기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박국 3장 17절 18절이 그 내용이고 19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하박국이 뭐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누가 힘이다고요? 이런 기복이 나의 힘이 아니라 기복이 나의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신앙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사슴같이 하사 높은 곳을 뛰어다니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자기 발을 사슴같이 만든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바위도 뛰어다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에너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가 오늘도 찬양으로 가느냐 이 말, 뭔가 있어서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 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에 이렇게 서론 부분을 길게 하는 것은 뭐냐고 오늘 본문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뭐냐면 나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에너지는 기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기복하고 관계없다. 나의 힘은 하나님 때문이다. 하박국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 삶과 관계없이, 내 경제와 관계없이, 내 건강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으로 내 힘을 삼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이제 한번 내용을 살펴보는데, 첫 번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받는 환경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고통받는 환경이 더 많습니다. 1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은 형편입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이 1절에 내 형편이 무덤에 내려가는 것은 사망이잖아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잖아요. 지금 3절에 보면 악인들로 상처와 그 악독으로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았나이다. 사람들에게도 좋은 꼴이 없어요. 이 지금 다윗의 형편이. 5절에 보면 악이 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악이 나를 그냥 완전히 파괴하시기도 이런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환경이 올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막 좋은 여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에너지가 안 상실된다는 이야기예요. 찬양과 예배의 힘이 안 빠진다는 거예요. 왜 안 빠지느냐? 이 두 번째 이야기가 6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힘이 뭐냐? 이것이 6절에 보니까 여전히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절로 5절에 어마어마한 지금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사망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편, 정말로 죽게 생긴 이런 형편인데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에너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힘이 하나도 안 빠집니다. 이것이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나와 있잖아요.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왜 그냥 여호와가 나의 힘이야. 나는 물질이 나의 힘이 아니고, 성도의 숫자가 나의 힘이 아니고, 큰 교회가 나의 힘이 아니에요. 나의 힘은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고 또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앙의 관점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기복 때문이 아닙니다. 까닭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그분이 나의 방패요, 그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제가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이 에너지를 바꾸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그분이 영원토록 나를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속에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다는 것은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환난이 와도 안 죽습니다. 어떤 일이 와도 안 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잖아요. 목자가 양 죽이는 거 봤습니까? 목자가 양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거 봤습니까?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요, 하나님 닮기를 주에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이 낙심이 오고 우울이 왔을 때에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뭔가 신앙에 지금 문제가 온 거거든요. 신앙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힘이 빠지게 한 원인이 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원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은요, 없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망하고 힘 빠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에 그 낙심의 원인이 이 기복이라면 여러분의 신앙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알과 아수다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수다를 제거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자리에 누구를 갖다 하나님을 넣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내가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내가 예배 못 드린 것 때문에 힘 빠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니 예배 못 드리는 것 때문에 힘 빠지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힘 빠지면 되겠어요? 예? 내가 기도 못하는 것 때문에 힘이 빠져야 되는데 기도 다른 것 때문에 힘 빠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에너지, 여러분의 신앙의 에너지가 뭔가를 날마다 어떤 문제 속에서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조승건이는 하나님 아시거든요. 조승건이가 저기 말로는 설교를 따박따박하지만 저것 마음이 진짠가 한번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다윗의 시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하사 내 마음을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조승건이가 설교는 잘하고 막 지금 막 예수 신앙 무슨 재림 신앙 희노 신앙 그렇게 막 말은 잘한다 이놈아. 한번 해보 실험 한번 해보자 했더니 뭔가 쪼머니가 힘이 쫙 빠졌어. 예수님 때문에 빠진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빠져 있어.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가짜다 네가 가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네가 말씀대로 하는지 아니하는지를 그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너를 시험해 본다 그랬어요. 네가 말씀대로 사는 것인지 그렇게 안 사는 것을 시험하는 코스가 뭐냐면 신앙생활의 코스로 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에다가 하나님 어떤 문제를 딱 갖다 놓고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힘이 빠질 때 왜 힘이 빠졌는가를 묻고 점검해서 여러분 시험에 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쩔 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여러분 또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딱 제시해 놓고 그때 나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험 공부를 많이 해 놓으세요. 예상 문제를 많이 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의 심장을 살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환난에다가 딱 던져 놓으니까 다윗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내가 음부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내가 악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악인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 나는 힘이 빠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실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할 때에 3절에 보면 악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겠습니다. 악인들을 행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왜 우리가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면 이 악인의 자리 함께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들은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행하는 데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하냐면 다윗의 능력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입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를 대적하지 말라고요? 악한 자, 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5절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나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 근데 왜 대적하지 않냐 그러면 여러분요. 죄를 짓기 때문인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면 내가 죄를 지어버리거든, 그것이. 그럼 내가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러고 이어서 뭐라고 나왔냐 그러면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을 대라. 왜 그래요? 힘이 없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한 구덩이 때려버리면 또 내가 죄를 짓거든. 예.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가 물었잖아요. 멋이 무서워서 안 한다. 뭐, 예? 더러워서 안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저걸 힘이 없어서 못 건드는 게 아니라 건드려 봤자 이거 더러워서 내가 안 건든다. 안 건든다잖아. 왜? 속 고발을 하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이게. 왜? 죄한 짓을 하니까. 예?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왜 그래요? 그래 안 하면 내가 더러워지니까. 그러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이 가시는 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를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너를 멸하겠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왜 다윗이 악인과 함께 자리하지 않고 악인이 행하는 일에 내가 동참하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누구를 이야기해? 사울을 이야기하거든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합니까? 다윗이 힘이 없어 사울을 놔두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윗이 죽일 능력이 없어 놔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 말이거든 지금. 사울이 그렇게 추적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렇게 해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진짜 막 밤에 가서 기습에 죽여버리고 싶고 그러면 다윗 온 나라가 다윗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왜? 다윗은 왕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왕궁이 그게 뭐 중요해 자기는. 왕궁, 왕자리, 높은 자리 이거 다윗에게 중요 안 해요. 다윗은 여러분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시편 51편에 읽어보면 그러잖아요. 다윗은 왕궁을 죄를 질 때에 왕궁을 붙잡지 않았잖아요. 왕자리를 붙잡지 않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가장 다윗의 일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내가 짓지 않는 이유는 내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같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주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내가 갚으면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이 갚으면 내가 죄를 안 짓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왜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느냐 그러면 여호와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이 놓여 있고 제가 그 얼굴을 가리어 듣지 못하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수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든지 가서 내가 원한을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한 갚다가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멀어지잖아요. 다윗은 원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참신앙 참예배는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거 끼지 몰라. 죄가 끼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요. 이 기복이 끼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과 맞대기를 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에너지는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기쁨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즐거움은 하나님입니다. 양간 송아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밭에 소출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있고 없고가 나의 기쁨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발이 사슴발같이 높은 데를 뛰어다닐 줄로 믿습니다. 높은 데 뛰어다닌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이거 희귀온옥과 똑같은 말이에요. 강하고 강렬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영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배가 왜 힘이 빠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예배 드린다고 잘 된 건 뭐가 있어요? 남보다 열심히 해봤자 뭐 우리 자식이 잘 됐습니까? 달라진 거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힘을 삼고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얼마나 있을까요? 1%나 될까요, 여러분?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는 우리에게 기복을 한번 싹 뺏어보는 거예요, 욥처럼. 왜? 진짜가 있는가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수정교회에 진짜 크리스찬이 있는가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복을 다 한번 욥처럼 제거해보고 어떤 우리가 반응을 하는지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씀대로 살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에너지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의 즐거움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만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이 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를 삼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날 수많은